예, 오늘 우리 성경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이유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샘플로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었던 자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나서 남 뒷 발꿈치 잡는, 남 뒤통수 치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그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먼저 다닌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한다고 우리가 잘나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는 너 같은 인생도 내가 보살피고 너를 구원해낸다라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정말 죄악된 모습들, 늘 주님이 와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바로 깨우쳐 주시지만 늘 주님을 떠나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기 안에 율법을 통해서도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가운데서 늘 어떤 이제 우리 이제 신약 우리 그 레위서 이런 거 보면은 제사 드리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매년마다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인간들은 어떤 자기의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게 알게 하시는, 무언가 우리가 잘못됐구나, 바른 걸 알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모습일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제사들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또 우리의 성경을 주셔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제 너희를 완벽하게 구원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지난주 우리가 봤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온 그 구세주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하얀 백마를 타고 모든 내 어려움에서 내 모든 것들을 구해 그런 화려하게 등장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고, 정말 볼품 하나 없으시고 막 그렇게 정말 아무런 남들이 봤을 때 흠모할 것이 없었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거기서 예언하죠.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어떻게 너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탄생하시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결국엔 정말로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외부에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외부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내가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내가 저것만 없었어, 저 인간만 없었어도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환경이 좀 더 좋았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라는 부분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환경이 좋으면 좀 더 잘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물론 있다 한들 그래도 근본적인 모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무엇을 먹어서 너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결국에 인간 스스로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물론 변화가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핑계대지 않고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기독교 어떤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인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화려한 모습 가운데 오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속국이었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고 정말로 바닥 가운데서도 바닥, 정말 너무나 민중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참된 자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내 안에 정말 참된 자유가 있다면 어떤 외부에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중간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요셉이 예수님의 이제 아버지가 육된 아버지가 이제 그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남녀 관계 가운데서 어떤 아이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처음에 이제 태어나시는 모습이고 이제 그것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잠깐 접어두고요. 뭐 그렇게 할 건 아니니까 접어두고요. 하여튼 간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제 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요셉은 조용히 그것을 끊고자 합니다. 참 요셉의 참 심성도 참 좋아요. 내가 만약 그랬다면 시끄럽게 해야지. 그래야 이 여자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니까. 하지만 그것을 이 여자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것을 끊고자 하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이 21절의 장면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름을 정하는 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자녀의 이름 우리가 정하잖아요. 많은 의미를 품고 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도 아담에게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정하게 하고 이름을 정한다라는 건 그거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요. 여호수아, 우리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예슈아 뭐 이런 다 똑같은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자체가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어떤 물론 잘못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과 더불어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살길 원했는데 그 방향을 바꿔서 자기의 어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어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실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죽어있는 우리의 삶들 각자 서로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싸우고 경쟁하게 되고 뺏고 되는 이런 어떤 인류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을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메시아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쭉 이제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 마태라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어떤 그런 성취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23절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구약의 미가서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약의 성취에서도
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예언을 하는데 이름을 천사는 예수라 그러라.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성취는 미가서의 성취는 바로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다? 곧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코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be with us. 뭐 이런 거 이제 우리 영어로 말 이렇게 하잖아요. bless you 하면서 영어로 그러니까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퀄이라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십계명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은 그냥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내가 잘해서 내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 전에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냐? 아니거든요. 늘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다면 이제는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를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길로 가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어떤 그런 로마라든가 이런 억압을 받다 보면은 민중들이 힘들다 보면 민중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민중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막 국민적인 열광을 받을 때가 있죠. 뭐 한국어로 따지면 우리 어저께 잠깐 방송에도 봤지만 막 그 일본의 탄압기 때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뭐 여운형 이런 독립운동가라든가 이런 분이 나타나서 민중들에게 정말로 억압받고 탄압받는 민중들에게 있어서 정말 사이다와 같이 그들을 이제 해방시킬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났던 정말 위대한 민중 지도자들이 한국에도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에도 너무나 민중들이 억압받고 힘들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민중을 지도하는 어떤 그런 리더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민중들로부터 이제 그런 각광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과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예언한 누구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민중들에게 많은 설교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을 당한 거죠.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이 요한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그런 어떤 하시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실제로 보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막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막 지적을 해요. 너희들 군인들은 너희들이 부과된 거 왜 받아서는 안 돼? 사람들을 억압해서는 안 돼? 너희들 세리들 부과된 것, 그 정해진 것 이외에는 세금을 받아내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는데 사람은 지적해서 깨달아서 고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별명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탄압받고 저 나쁜 놈들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들에게 늘 예수님은 함께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는 세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인데 마태를 이제 제가 보면은 9장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어떤 장면을 자기가 그려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9장 9절에 가니까 뭐가 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마테 자기 스스로가
세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로마로부터 어떤 정해진 세금을 받기도 했지만 그냥 그것보다 더 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 했다? 입마에 포켓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 같은 민족들, 그러니까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지탄받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마태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인데 다 양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마태 안에서는 갈등들이 있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나만 걸어나? 남들도 다 걸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여하튼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의 저자가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고 살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남들 다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만 살 것 같고 나만 그러나라는 어떤 자기 합리화하려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벗어내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갈등들.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있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삭개오의 얘기도 잘 알죠.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말은 못해 그 앞에서.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더 뜯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빠랑 엄마의 그러니까 애가 추워하고 있어. 애가 너무 추워.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야 아빠들이. 근데 아빠들의 보통 방법들은 뭐다? 뛰라는 거예요. 뛰어서 네가 열래. 네가 운동해야 되는데 엄마들의 방법은 뭐다? 자기 옷을 벗어주고 안아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근데 아빠들 중에서도 저는 못합니다만은 또 그런 아빠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하튼 그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은 어떤 스스로에게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는 그들은 늘 감싸줬다라는 거, 품어줬다라는 거. 창세기 1장을 봐도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세상이 혼돈했잖아요. 공허하고 어둠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것을 알품듯이 품었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 늘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훌륭한 상담사는 어떤 사람이다? 들어주는 사람이다. 거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목사들 그런 거 좋아하죠. 자기가 잘났다 하면서 자기 잘난 체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 훌륭한 상담사들은 이 온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지 보통 알지. 내가 뭘 몰라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은 할지라도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스스로 이제 자기가 하다 보면 듣고 그냥 들어주고 그렇습니까? 힘들었겠네 이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국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고 그러셨어요 하셨는데 나중에 성도님이 가시면서 목사님 덕택에 그냥 제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정말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그 돌만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너희 죄 없는 자들이 돌로 던져서 죽여라는 거잖아요. 누가 감히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감히 사람은 건들지 말아라.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사람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에 대가를 치러야지만 사람은 건들지 말아라. 누가 사람에 대해서 감히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늘 품어주시고 지금 교회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힘들 때일수록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먹고 마시고 이런 부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알고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기 시작하죠. 회개가 뭐다? 후회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후회하고
후에서 걔는 뭐죠? 고치는 거잖아요. 그 죄로서 잘못된 방향을 갔던 내 삶을 이제는 내가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깨닫고 바른 방향으로 고치는 작업들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습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을 오셨고 이제 그것을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결국에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시는 분이니까 사람들로부터 결국에는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어줘 그런데 뭔가 막 정말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고쳐줬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못 먹는 사람 5천 명씩 먹이고 했던 부분도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힘들어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함께하고 지금 당장에 그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기적에 대해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신성으로 막 그렇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로 몰아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도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거. 예수라는 이름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되신 분인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남들 다 나를 외면하고 세상에 나 몰라줄 때도 늘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예수님의 모습. 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복음서 읽다 보면은 읽다가 사람을 막 고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이런 것들로만 허황된 얘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어려운 광경에 있던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어떠한 릴레이션십을 맺고 사셨는지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도가 좀 다 틀려지지 않을까? 교회가 그것을 오히려 소개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오히려. 근데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 되심을 좀 더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요. 그 구원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얻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착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들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런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다라는 오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무 힘없고 아무 능력 없이 보이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참된 구원이 있음을 이 시간 또 우리가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눈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